오늘은 기도는 무엇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분주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다고 먹지 않지는 않죠. 먹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자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 잡니다. 또 바쁘다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배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랑하는 조국은 참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는 다 졸업했죠. 전문대도 졸업했고, 적게는 전문대도 졸업했고, 웬만하면 4년제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뭐냐 하면, 고학력자들이고 전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완전히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기도를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기도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틀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무언가가 더 멋있어요. 무언가가 더 첨가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서 뭔가 술술술술 아름답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 기도 잘 못한다, 영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잘하면 저 사람 영성이 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미사여구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어떤 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나 진솔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뭔가 기도를 배워서 능숙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뭔가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창함이 있어야 되고 공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좀 성령 사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기도도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기도를 하는 어떤 공식들을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어떤 공식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목사님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3시간 정도 방언을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라. 흔들면 성령님께서 그 사역이 더 이렇게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방언을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분은 또 저렇게 방언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참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듣고 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연습도 해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해봤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론을 딱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다루시는 사람에 따라서 대응하시고 다루시는 그 방법들은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서 체험해서 그러면 이것이구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해서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해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이고 공식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것만의 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미혹된 것이고 잘못된 길일 수 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약간 생각이 틀리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배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거기에 정말 어려운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결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정말 기도를 깊이 계속하다 보면요, 사실은 정반대로 나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넘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토론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도 그래요. 방언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방언했다고 구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방언을 예를 들어보면, 방언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내 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내 혀를 인도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뭐냐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방언도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기도를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금방 다시 정리하면, 정말 뭔가를 능숙하게 다루어서 고학력자들이다 보니까, 배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를 배워서 잘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겠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인터넷을 통해서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쁜 것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그 유혹 이기지 못하고 뭘까 궁금해서 클릭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즘 컴퓨터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한번 클릭하면 컴퓨터가 얘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딱 기가 차게 알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까? 딱 다른 게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보면 다른 게 또 비슷한 게 떠요. 그럼 또 들어가가 보면 컴퓨터가 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계속 더 뜨게 한단 말이죠. 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유튜브, 내 컴퓨터는 그런 종류의 모습들이 쫙 나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죄를 짓죠. 그러면 그거를 볼 때에는 쾌락이 있어서 참 좋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악해져서 막 죄책감이 조금 있을 줄 모르겠지만 무뎌져서 그냥 가는 것인데 성령님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쾌락 가운데서는 좋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남자들 술 먹는 거, 이것도 얘기하자면 제 경험을 얘기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얘기할 수는 없고 술 먹는 부분들, 또 도박 같은 부분들, 또 요즘은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상관없이 이제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근심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막 근심이 되고 마음이 허탈하고 그러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 같은 게 그러면서 마귀가 막 속삭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왠지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만 같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실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믿음이 크고 순수하고 지혜로워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죠? 그것도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것 또한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셔야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은 기도는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나아가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떼쓰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요구를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저속합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 그러면서 마음이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동기가 모티브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 단순히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안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더 좋은 것을 제시하고 주잖아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죄로 인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전문가처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집사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야 멋있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 안 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제쳐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 뒤로 제쳐놓고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이 문제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가 설교하면 요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을 쪼리고 조리면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또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 많이 읽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일부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다? 아니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relationship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하고 친밀한 관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관계, 아버지, 아들, 그게 믿음이라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미혹당해서 많은 사람들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죠. 정말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러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네? 그러면서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속에 생겨가지고 그걸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면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 아내한테 가서 저 뒤에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저기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손을 얹어서 내 가슴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달라고 미움이 자꾸 생긴다고 미움도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용서함이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해서 그런가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순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께 가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면 아버지 내 아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날씨 필요하면 아버지 좋은 날씨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그렇게 또 더 믿음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좋은 날씨가 필요하면 아버지 좋은 날씨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박 집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들 대접하시면서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굽고 비가 와서 걱정되셔서
노인네들 오시면 운전해서 오시기 힘든데, 어떡하지?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그때 보세요. 굳었지만 그 가운데 비 별로 안 왔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왔을 때, 루이지애나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희 아내 풀타임으로 저 서포트학교에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할 때 우리 그때 둘째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월세 내야 되고 학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데 애 해산하고 이제 한 달 딱 몸조리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월세 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여보, 당신 나가야 되겠다. 한 달 만에 몸조리 딱 하고 그냥 뷰티 서플라이 다시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 바구니에는 그 맡길 돈이 없어서 바구니에 넣고 일터에 가서 놔두고 저는 애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학교 데리고 가서 수업 시간에 안고 있고 막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한 달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몸조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을 그렇게 풀타임을 하니까 몸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몸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힘들지? 내가 너희들 쉬게 해주마. 너희들 보호해주마. 그러면서 무엇을 보내셨냐 하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보내셨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보내셔서 우리 집이 다 물에 잠기고 피난을 하염없이 떠났죠. 떠날 때 그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상한 가운데에서 이러면 애들 둘이 뒤에 태우고 하염없이 북쪽으로 가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해주셨냐 하면 완전히 한 1년 정도 푹 쉬게 하셨어요. 돈 주시면서. 카트리나가 오니까요, 나라에서 이재민들한테 막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고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고 월세 막 도와주고 한국에서 그때 국민들, 우리 교포들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돈 성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모금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돈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정신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행 실컷 했잖아요. 피난 다니면서 여행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날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설교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없으면 건강 따위를 달라고, 좋은 날씨가 필요하면 좋은 날씨가 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야, 또 똑같은 실수를 했네.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은요.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화인 맞은 자들은 의도적으로 정말 죄를 지어놓고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니까 실수할 때가 반복될 때가 계속 있죠. 한순간에 되지 않죠. 그래서 들어가다가 또 넘어졌다가 너무 죄송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눈물 지으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 너무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는요, 다시 시작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고상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아량 넓은 사람들 없습니다. 엘리사 한번 볼까요? 그 선지자.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그 젊은 사람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안갚음하죠. 용서 못하고 그냥 안갚음. 모세도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컴플레인 막 하죠. 지난주에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라고, 기도는 컴플레인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도 백성들 때문에 나 못해 먹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막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 아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불평을 막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또 반대로 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저주했던 엘리사,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 만나서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리고 백성 때문에 불평했던 모세,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는 막 불평하더니 이제는 막 하나님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막 협박합니다. 용서 안 해주시면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경의 인물들, 정말 훌륭한 분들의 인물들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어요. 성과 악이 공존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막 화나다가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저도 연약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제 이 마음을 못 다스려요. 애들한테 막 화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막 욕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막 너무 하면서 그럼 그때는 정말 죽일 듯이 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축복해 주잖아요. 머리에 손 얹어서 막 축복해 주고 잘 되기를 막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기도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습보다 여러분 제발 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순결한 척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과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과 악이 공존하지만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단순한 기도입니다. 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한 기도고,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한 기도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그런 것만 기도한대.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은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 기도하고 그런 어떤 해야 되는 것들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내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다 채워주셨대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나 그것이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이것이 공식이 돼서 원하셔서 이끌어 나가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공식이 아니라 다른 공식이 적용돼야 돼요.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발달 상황들을 공부를 하고 기독교 교육 같은 것도 공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밥을 먹어야 되죠. 인삼을 먹어야 되고 몸보신 해야 되죠. 좋은 거죠. 그런데 1살짜리한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베이비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원리는 똑같지만 얘한테 주는 그 방법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는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맞지만 또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이 틀리셨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청년 때
청년부 아이들과 제가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믿음이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도원 가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다 잡잖아요. 그죠? 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죄도 없는 나무는 왜 흔들어? 흔들면서 뽑으려고 막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나무 뿌리 뽑으려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막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원에 갔으니까 통성으로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나무 뿌리 흔들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다 끝나고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같이 갔던 제 친구가 청년 하나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야, 너 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야, 너 기도 야, 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너 뭐 네 기도부터 먼저 하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야,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것. 자, 어쨌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본능상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뭐 이루어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졸업하면 기도해야지. 내가 회사 CEO 되면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벗으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지 안다면 그것이 학교든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친구와 함께 있던 그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길을 잃고 상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분노, 상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자유롭게 숨김없이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올 때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이제 방에 앉아 있고 누워있든 뭐 하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 참 기뻤냐 하면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들고 막 그 놀고 있으면 뭐 그런갑다 그러는데 기쁘지는 않아요. 그 놀고 있으면. 근데 언제 기쁘냐 하면 성경책 딱 펴들고 그러고 누워 있을 때, 읽고 있을 때 이런 걸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싹 오더라고요. 아, 얘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모습 하나님께 만나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도의 중심일 거예요. 모두 그래요. 다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이 주체일 거예요. 기도의 주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늘 생각하다가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변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단순한 설교인데 또 기도 또 단순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공식을 배워서 어떤 여러 가지 유창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돌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반응하세요.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다 다르게 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